두 절 말씀인데요.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욥기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동욱 전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휘를 할 때나 찬양 인도를 할 때나 이 앞에 항상 서는데 두 발자국밖에 안 되는 장소이지만 강대상 앞에 서면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 비블라토가,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제 목소리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성악적인 발성을 해서가 아니라 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의학 서적을 읽게 됐습니다. 그 의학 서적에 나오는 내용이 한 10m쯤 떨어져 있는 데서 얘기를 했는데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5m쯤 거리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미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m쯤 거리 되는 데에서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이건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의학서적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을 읽으면서 집에 있는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지금 아픈 건 아닌가? 퇴근하자마자 집에 달려갔습니다. 자, 달려가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리 보니까 한 10m쯤 되는 것 같아.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가 보다. 거실까지 들어갔습니다. 한 5m쯤 되는 것 같아.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어요. 그럼 이미 병에 걸렸다는 거잖아. 마음이 좀 급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까지 갔어요. 주방에 들어가서 한 1m쯤 되는 데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막 억장이 무너져.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옆에 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하고 있다가 확 집어던지면서 김치찌개라고 몇 번을 말해. 자, 누가 아픈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좀 불안한 가운데서 말씀 준비를 많이 해도 불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주시고 아멘 하시고 또 은혜 받으려고 마음 문을 좀 여시면 피차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와 같은 수준을 좀 유지하시면 좋겠어요. 조선시대의 선조 때의 서예가 한석봉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글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 멀리 유학을 보내놓고 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 떡장사를 합니다. 떡을 썰어서 팔고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 한석봉이 공부하다가 너무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한석봉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그냥 그 밤에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어머니는 불을 꺼놓고 떡을 썰고 아들은 불을 같은 방에서 글씨를 쓰는데 어머니가 썬 떡만큼도 글씨가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아들을 떠나 보내놓고 어머니가 그 밤길이니까 뒤에 몰래 따라가는 거예요. 몰래 따라가는데 밤새도록 가야 되는 그 여정에서 아들이 지쳐가지고 이 길 모퉁이에서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이럴까봐 따라온 거예요, 엄마가. 따라와서는 자기 치마폭으로 아들을 감싸서 밤새도록 지켜줍니다. 새벽에 이슬도 안 맞게 하고, 근데 아침에 햇살이 뜰 때 아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얼른 또 깨서 기피해 나옵니다. 이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그 아들에게 좀 단호한 면을 보여준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이 한석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길잡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 조금 꼬이더라도 여러분 너무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아내가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어서 남편과 함께 이제 병원을 매일 다니는 겁니다. 1년 이상을 다녀서 이제 점점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시력을 찾지 못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내를 부르더니 내가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는 같이 못 다니겠다. 당신이 혼자 병원에 다니시오.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그동안 보살펴준 남편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좀 마음속으로 섭섭한 겁니다. 아직 눈이 다 회복되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혼자 가라 그러는지. 할 수 없이 매일 다니던 버스 길이니까 이제 물어 이렇게 병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버스 기사가 인사를 하는 거야. 아주머니는 참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저렇게 매일 옆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알고 봤더니 남편은 나에게 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지만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었던 겁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때로는 야속한 하나님으로, 또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숨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먹여주고 추우면 입혀주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냥 내어주는 그런 단순한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칭찬으로, 때로는 무거운 채찍질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을 움켜쥐고 기다리심으로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면서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죄악 중에 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있어서 남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비추어지든지 그 사랑 자체는 굉장히 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갑니다. 그 다음에 감옥살이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국무총리가 되죠.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에서는 이 요셉의 활약으로 양식을 많이 비축해두고 그걸 이제 주변 국가에 팔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와서 드디어는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반가워서 얼싸안고 울고 싶었지만 그 얼굴을 숨기고 일부러 엄하게 신문을 했습니다. 나라의 틈을 엿보러 들어온 정탐꾼이라고 몰아대기도 하고 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인질로 잡아두고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도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울음이 복받치면 다른 방으로 가서 울다가 다시 또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도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를 향한 복받치는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때로는 움켜쥐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숨기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이 진정 사랑한 아내는 그 4명 중에서 라헬 뿐이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4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사실 4명의 아내를 두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두지는 않겠죠. 무슨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뿐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요셉은 꿈을 꾸어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또 부모님의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형제들한테서 시기와 미움을 좀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묶여가지고 애굽에 팔려갈 때도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친동생인 베냐민이 걱정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이제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자연히 친동생 베냐민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숨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과정 속에서 이제 베냐민이 데려왔는데 창세기 43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고 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바라보실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 뜨거운 사랑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참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는 사랑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해 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받치는 안타까움으로 다른 방에서 우시다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실 때가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대로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제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왜 기다리시는 겁니까?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숨기시고 엄한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42장 요셉의 그 장면을 보면 형들인 줄 알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형들이 자기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막 도둑으로 몰기도 합니다. 그렇게 몰아붙일 때에 형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옵니다. 이 형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이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무서운 고통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무섭게 휠체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사랑을 숨기시고 심한 고통을 우리에게 가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고, 같은 장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끊고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고 엄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시편 32편의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고 돌아서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랑의 얼굴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설교 중에서 본문 말씀 이외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띄울 겁니다. 그 말씀 중에 모든 것이 다 우리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어떤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열린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말씀에 부딪혀서 은혜를 받으시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의 습성을 벗겨버리시기 위해서 사랑을 숨기시고 가혹하리만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항상 귀여워만 해주고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고 어떨 때는 필요한 이상으로 용돈을 대어주고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면 인생의 파워를 잃어버립니다. 정작 어려울 때 용기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죄성과 죄의 습관을 끊어주기 위해서 호되게 고통을 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중에 혹시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묵상 중에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기 잘 되라고 엄하게 꾸짖는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면서 반항하고 가출하고 때로는 범죄의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대어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폭행하는 믿지 못할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사랑을 숨기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면 그 마음들이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에도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는 결코 우연으로 돌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보다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사랑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다른 사명을 주시거나 특별한 사랑을 하는 지체들에게 그런 엄한 연단과 시련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시험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강인하지 못하면 맑은 심령과 깨끗한 양심을 소유했어도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러한 악기를 만드는 목재들을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높고 험한 산에서 벌목을 해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인 채로 그 산 아래로 굴려보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면 쌓아놨던 그 나무들을 강물에 띄워서 또 제재소까지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반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돌과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물에 오래 담그기도 하고, 그렇게 단련된 나무들을 사용해서 악기를 만들면 그 악기가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죽보 있는 몇백 년 된 악기들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에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뺨을 맞게도 하시고 욕을 얻어먹게도 하시고 빚쟁이에게 쫓기게도 하시고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 내앉게도 하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도 하시고 큰 근심을 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이고 마침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27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이 소회양과 대회양은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무슨 과에 속하는 무슨 향품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곡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십시다. 곡식에 따라서 탈곡할 때에 도리깨로 때리는 것도 있고 작대기로 때리는 것도 있고 막대기로 떠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수레바퀴에 돌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말발굽으로 밟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부서지게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가 나오는데 말씀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모략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연단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는 그 열심과 열정을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말씀처럼 수레바퀴를 굴리고 말발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리우시며 우리를 무섭게 연단시키실지라도 견디지 못할 연단이나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마치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때로 그 얼굴을 가려우시지만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파스카테로 해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일반 해안에 보면 모래사장, 백사장이 유명한데 여기는 자갈 밭입니다.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자갈이 쫙 널려 있습니다. 그 자갈이 파도에 시달리면서 오랜 세월 시달렸겠죠. 너무나 예쁘고 고운 빛을 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갈들을 주워다가 장식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파스카테로 그 해안 그 한쪽 면에 보면 절벽이 있고 그 절벽 뒤로 돌아가면 조그만 포구 같은데 온폭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물살이 세게 파도가 들어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도 물론 같은 자갈들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 자갈들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파도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가 난 모양, 별로 이쁘지 않은 모양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이나 역경의 파도는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함으로써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보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아픔이 있으면 기쁨도 오겠죠. 자, 그러면 사랑의 얼굴을 가리실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제 설교 말씀이 조금 지루한가 봅니다. 여러분 얼굴에. 원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한 1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얼굴 봐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하면서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행동을 했거나 매맞을 일을 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싫어하시고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관찰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몰래 들키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참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느헤미야서 9장 17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촛대가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그동안 주셨던 은혜와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런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셔서 옮기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경고이고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뜨거운 맛을 보기 전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 쫙 세워놓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백성이 혹시라도 주 앞에서 범죄하여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저들이 너무 괴로워서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어려움과 환난에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백성이 주 앞에서 범죄하여서 전쟁과 기근에서 허덕일 때 저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저들을 그 전쟁과 기근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제사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죄로 인해서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회복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죄를 지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하지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은 마귀의 장난입니다. 적절하게 죄책감을 주시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람치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혼자 있을 때라도 생각이라도 범하겠지.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의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방법이니까 각자에게 다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은혜대로 기도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인 기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배운 바로는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기도를 하겠지만, 그냥 내 생각으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셨던 것들과 그들에게 약속하셔서 이미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약속의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응답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길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사랑을 숨기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겸손히 나와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원래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이 주인공의 활약은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후반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리우실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회의가 오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반복되고 계속된다 그러면 더해지는 겁니다. 힘이 빠지고 믿음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교회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는 겁니다. 입술에서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거기에 빠져드시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불평이나 불만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럴 때는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욥의 일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10명의 아름다운 자녀가 있었는데 한날 한시에 다 잊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빼앗기고 사고가 나서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이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한 자리에서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이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들었을 때에 그 절망 가운데서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고백이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 나왔던 고백입니다. 욥을 시험하려고 했던 그 사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회의를 하는 중에 욥이 재산을 빼앗은 거 가지고는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상소를 올립니다. 저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몸을 쳐보십시오. 저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욥을 신뢰하시면서 허락합니다. 욥 건강을 쳐라.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욥의 몸에 알창이 나서 몸이 막 썩어져 들어갑니다. 폐허가 된 집터 위에서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몸을 긁을 때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그를 의지하겠다고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 겁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실 때 욥의 결과를 봤을 때는 갑절의 복을 주셨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왕이 그 포로로 잡혀온 백성 중에서 뽑아서 키운 인재들 중에서 특별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아주 높이 써서 관료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기한 반대파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든지 좀 끌어내리려고 그러다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왕의 그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의 낙성식에서 모든 악기들이 울릴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신상에 절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규칙으로 해가지고 왕의 조서를 꾸며서 발표를 합니다. 이 세 친구가 연루되어 있는지 모르고 이 왕은 이제 그 직인을 찍어주게 되죠. 낙성식에서 모든 악기가 울렸는데 이 세 친구는 절을 안 하고 뻣뻣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당황한 사람이 왕입니다. 이 왕은 특별히 이 세 친구를 총애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몸이 달아가지고 이 세 친구한테 달려와서 합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알겠지만 우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한 번만 눈 딱 감고 절을 해라. 우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왕이 설득을 시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그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을 다 점령했던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거기에 왕이 신하를 위해서 이렇게 직접 달려와서 설득시킨다는 것은 사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세 친구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에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보면 왕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우리가 지금 찬양도 많이 부르는 곡이죠. 저도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이 말이 정말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냥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나왔을 때 이 상황은 죽음을 전제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설교의 예화로 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바닷가 그 모래밭에 두 사람의 발자국을 쭉 봅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쭉 걸어오던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예수님과 자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생을 동행하다가 자기가 너무 어려울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 나를 떠나셨나요? 왜 내 발자국만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네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시고 잊었다고 탄식하며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9장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대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목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는 것만이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쓰디쓴 약을 주는 것도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움켜쥐시고 사랑의 얼굴을 숨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그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밝은 것으로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